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어떤 분은 손주가 태어났다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렀는데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합격을 했다는 그것이 아마 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은 완치가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을 주었던 소식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6장 24절 말씀부터 7장 20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그 전체 말씀을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람이라고도 표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표기도 합니다. 그 요람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아람 왕 베나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랜 대치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굶주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6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여기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5세겔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래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부정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머리는 더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귀의 머리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가? 오늘 보시면 은 80에 팔렸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얼마가 되냐면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4일을 일을 해야 한 세겔을 벌게 되는 것인데 여기 80세겔이니까 여기 4 곱하기 8하면 4, 8이 32, 320일 동안 일을 해야 여기 80세겔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에 팔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다는 말씀이 되고요.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해놨는데 이 비둘기 똥이 뭔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콩 종류나 야생 양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4분의 1 값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1.2리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콩이라고 하면 콩에 1.2리터, 우리가 1.5리터짜리 PT병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양인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 5세겔에 팔렸습니다. 5세겔이면 2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일을 일을 해야 콩 1.2리터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 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그 엄마가요 아이를 숨겼다고 왕에게 와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왕이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굶주림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지금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그 왕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7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비싸게 먹을 것이 판매가 되는데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이 7.3리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양을 재는 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 있고 대가 있고 열대면 한 마리지 않습니까? 그 대로 했을 때에 2대 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기 밀가루 2대 반이 얼마냐면 한 세겔이다. 4일치 품삯에 팔린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것이지만 오늘 상황을 생각하면 내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싼 값에 곡물이 매매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렇게 굶주리는데 정말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거기 한 장관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장관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관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게 됐고요. 아람 군대가 도망하면서 남겨뒀던 곡물과 물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려서 부정하다고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간다 그래도 성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그 성을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나다가 보면 아람 군대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 문 앞에 있어도 죽을 목숨이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을 목숨이고, 성에서 탈출을 해도 죽을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목숨인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면 먹을 것은 얻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쯤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봤더니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하나님이 미리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급하게 다 도망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람 진영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고요, 많은 것을 챙기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나병 환자에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풍족하게 먹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고향 시골에 구걸을 하러 다니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린 저희들이요,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나병 환자를 멸시를 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는데, 오늘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여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요, 그렇게 굶주림에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굶주려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래 멸망받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너희는 멸망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전보가 있지 않습니까?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전보, 그 승전보와 같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가장 큰 기쁨,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가진 사람,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때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후반절이니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요. 거기 옷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그렇게 챙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얻게 됐고 우리는 기뻐하는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만약에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깨고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굶주림에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전한 그 기쁜 소식이 죽어가던 사마리아 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그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을 지키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겔 33장 3절과 4절 6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하여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아멘. 여기 파수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알렸는데도 듣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면 그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파수꾼인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냈다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그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부정하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4명의 나병 환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고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소중한 외아들, 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 안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며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죽어감에 대한 그런 간절함, 안타까움, 그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생 때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에 저희 후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그 후배는 중학생이었는데 혼자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은 교회 가는 것을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2번이나 아버지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은 열심히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서 제가 연락이 안 돼서 소식을 몰랐었는데 한 30년이 지나서 제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보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영등포 지방에 있는 한 감리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권사님으로 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행사를 하다가 우리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부모님들이 궁금해서 부모님들 건강하시냐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신앙을 반대하고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게 했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분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 서울에 살고 있지만 수시로 시골에 내려가서 섬겨주기도 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님은 교회 출석하시고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은 지금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데 여전히 그 시골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님과 함께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그 고향교회에 출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그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가 기다리며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신앙생활을 반대했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애쓰고 수고하시며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